어느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실직을 당했습니다. 소위 이름 좋은 명분으로는 명예퇴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직 40대 젊은 나이기에 놀고 먹을 수는 없어서 퇴직한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무리가 되어서 부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빚을 못 갚아 수배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그 아내, 자녀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가장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딸과 그 어린 아들은 그들 나름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고난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의 그 헌신과, 즉 아내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정현 씨가 쓴 어머니라는 소설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소설의 내용처럼 다 그렇게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가정과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한 사람은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할 가능성은 앞으로 항상 열려 있지만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은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배의식은 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빼앗아가고 희망을 강탈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인생 가운데 원치 않지만 실패는 할 수 있어도 그 실패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떤 경우에 사람이 패배의식에 빠지기 쉬운지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패배의식은 기대한 일의 열매가 없을 때에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5장 1절에 보면 자신 있게 애굽의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애굽에서 내 보내라 라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느냐? 나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그만 당당했던 모습은 싹 사라져버리고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그 노역이 주어져서 혹독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잠시의 쉴 틈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일이 완전히 실패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쏟아지게 되니까 깊은 한숨과 더불어 패배의식이 파도처럼 그 마음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혼자 탄식하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었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간 이후로부터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숨지며 탄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가 나쁠 때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믿음대로 했는데 왜 실패하고 삶이 더 힘들어집니까? 라는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 패배의식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을 때에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기대했던 결과가 물거품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 상처를 받습니다. 건강을 잃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입습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깨어져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더 이상 살맛이 나지 않는구나. 이제 다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패배의식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패배의식은 가혹한 삶의 현실로 인해서 삶이 너무 어려워 살아가는 게 힘들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 패배의식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가난이 찌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돈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일은 코끼리만큼 많은데 그에 대한 수입은 쥐꼬리만큼 적을 때 해도 이 어려운 환경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너무 힘들고 삶은 너무 고단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나는 끝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패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희망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사라지죠. 이러한 패배의식은 단지 그 마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패배의식은 불신을 낳게 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그 분노가 불신으로 변하고 갈등으로 변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그들 속에서도 사이에도 불신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왜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나 그 고역이 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4장 끝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환호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부터는 해방되기는커녕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대했던 것은 다 무너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은 고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또다시 오는 거예요. 모세가 또다시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니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콧방귀만 낍니다. 아예 들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번 속으면 됐지 두 번 속냐.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고 태도예요. 불신이에요. 갈등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패배의식은 사람 사이에 불신을 낳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시험 문제로 마음 아리를 앓고 있는데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나는 이제 평생 집 갚기는 틀렸다라는 패배의식에 빠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크든 작든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이 집 한 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패배의식,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혹여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집이라도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한 방송인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분이 전세 사시는데 지나가면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저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 씁쓸한 마음을 그냥 옆에 앉아있는 다른 방송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마음을 내비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불난데 기름 붓듯이 LH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냥 그들의 마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패배의식은 그 사람 마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불신을 낳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꼭 이런 모습인 듯해 참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패배의식은 자기를 자꾸 쪼그라뜨려요.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오늘 6장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30절에 가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당당했던 그 모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패배의식이 이 모세의 그 자아를 스스로가 지금 비하시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벼락거지가 됐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을 치는 자조 섞인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 사회 곳곳에서 들립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이제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먹으면 죽는 음식이 있기도 하고요,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음식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말하고 들으면 죽는 말도 있고요, 말하고 들으면 사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이제 망했다, 난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 이제 망했어, 이 사람 만나서 나 이제 망했다, 그러면 본인이 한풀이는 될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에 망한 사람 도와주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 찾기 힘들 겁니다. 저 망한 사람 도와주면 나도 망할 텐데 잘 안 도와줍니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새로 출발한다,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 합니다. 혹이나 저 사람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데 내가 지금 도와주면 훗날에 나도 혹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도와주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삶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결코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는 이 말은 그냥 막연히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떤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을 기회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하나는 언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는 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바로가 지금 딱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어서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6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은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로가 더 강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로의 말이 더 힘이 센 것처럼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바로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바로의 말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눈에는 바로가 더 강해 보이지? 그래서 너희가 패배의식에 빠져 있지? 그러나 아니야. 내 손이 더 강해.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노역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노예 상태에서 고단한 삶의 그 현장에서 너희를 속량해 내겠다, 이끌어내겠다고, 구원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난 이후에 7절에 보니까 내 백성 삼겠다 그러셨습니다. 내 백성 삼겠다. 이 말씀은 모두가 바로의 말로 인해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아라, 바로의 말보다 내 말이 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대단한 민족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민족 가운데서 그 세계의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 약한 민족. 사실 애굽 땅 속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민족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백성들입니다.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차라리 그 당시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서 사용하셨더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 약한 민족이고 보잘것없고 더욱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내 백성 삼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약속했던 아브라함 없습니다. 이삭도 없습니다. 야곱도 없습니다. 다 그들은 죽고 이미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혜택을 받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너무 나약하고 잘난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했던 당사자들은 없지만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 내 백성 삼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이 시대에 실패로 인하여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언약을 찾아 믿고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실망하여 패배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믿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언급하신 것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것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여호와를 기억하고 찾으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고 8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패배의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의 열쇠라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로 인한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이름, 별칭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배경적인 거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의 제약이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망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망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떤 존재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코 망하지 않으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시는데 그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사는 너희들은 왜 망한다, 이제 망했구나,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는 결단코 생각으로나마도 이제 난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앞이 깜깜하더라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난 이제 망했어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회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있어 보이는 현대판 바로에 의해서 결판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패배의식을 날려버리십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가혹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어서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했음에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마음에 상처받고 가혹한 현실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약속했다. 나는 결코 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망하지 않는데 왜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망했다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느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혹 원치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결코 그 실패로 인하여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실패했다고 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다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는 이 모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의식에 빠져 불신앙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역시 다시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진 채로 놔주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망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실패하게 할 수 있는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바로가 실력 행사를 한다고 해서 겁을 먹고 패배의식에도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바로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의 힘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셉니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로가 잠시 방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바로가 주는 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기회로 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